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골로새서를 좀 보겠는데요. 이 골로새서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주후 약 62년 경이고요. 기록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혼합주의인 이단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격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 참 진리를 알려주므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 골로새서가 1장에서 4장까지 있는데 기독론을 중심으로, 기독론은 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물의 중심이다.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다. 어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는 삶에 대한 부분을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우리 비밀이라는 말은 우리 이러잖아요. 뭐 내가 어떤 뭘 정보를 갖고 있으면 누굴 부르든지 전화를 하든지 말하잖아요. 봐라. 니만 알아라. 이러잖아. 니만 알아라. 다른 사람 절대 말하지 말고 니한테만 말한다. 절대 말하지 마. 이건 비밀이야. 이러잖아요. 거기 이제 그 비밀은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니다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 이런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다음에 꼭 알아야 될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런 광장에 있어서 막 과함질은 그게 비밀이 아니거든요. 비밀은 그래 안 합니다. 불러갖고 속닥속닥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입도 가려갖고 야 니만 들으라 하고 이래가 니만 들으라 하는데 다른데 절대 말하지 말고 근데 다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그렇습니다. 니 혼자 말고 있기래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됩니다. 벌써 그 말하는 순간에 10사람, 100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다 어떤 비밀을 갖고 다 그걸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말하고 싶어서 안 돼요. 또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밀이다. 우리 인간은요, 비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에 보면 만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잖아요. 만세전에 누굴 감춰놨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약 4,000년 동안 감추었다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감추었다. 그러니까 영세 전에 벌써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그때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에덴 동산의 범죄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잖아요. 약속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약 4,000년, 4,000년. 그러니까 4,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 그게 영세전에 만세전에 감추어진 그 비밀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타났다. 나타나신 바 되었다. 계시했다.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비밀인데, 근데 이 비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비밀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이 탁 멈췄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동방 박사들이 야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 나라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런단 말이요. 아니 왕한테 와가지고 유대 왕이 어디서 났어요? 이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화도 낼 수 없고 그래가지고 야 그 유대 땅에 유대 나라의 왕이 온다는데 어디 오느냐?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딱 성경을 잘 알거든요. 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옵니다. 이랬어요. 알고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 미가서 5장 2절 그래 있잖아요. 그럼 미가서 5장 2절을 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이 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당신들 경배하고 나서 내한테 알려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그 실제로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피신을 갔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저 구약에 약속했던 그분이 저분이야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고 하니까 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야, 이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예수님은 어떻게 온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어떻게 되어 있죠? 보라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 처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처녀 몸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 처녀한테 그리스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아버지가 뭐 요셉 아니냐? 저 예수라는 사람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 요셉. 아니 성경도 모르느냐? 성경 처녀한테 온다 했는데 아버지가 없어야 될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이게 비밀이라. 그러니까 비밀이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다가 언약을 딱 심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다가 언약을 딱 심었거든요. 언약을 딱 심었는데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법으로 돌로 쳐 죽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이 있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게 그게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혼자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혼자 요셉을 옆에다가 딱 갖다 붙이는 거죠.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을 옆에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누가 봐도 요셉의 애라. 누가 봐도.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지금?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잖아요. 이 애가 누군지. 성령으로 잉태. 왜냐?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요셉도 이 여자가요. 내하고 같이 살은 일이 없는데 이 여자가 배가 불러오네. 그래서 너무 착한 사람이 돼갖고 조용하게 끊고자 원해 이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의 몸에 있는 그 잉태된 자는 바로 그리스도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알려주잖아요. 큰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알고 요셉도 알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 언약의 비밀을 딱 숨겨놓은 거예요. 예, 요셉의 가정에 마리아의 태에다가 딱 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요셉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잉태하기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덜러리로 딱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러니까 이 언약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 언약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알겠어요? 사모하는 사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그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를 쭉 설명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거기 비밀이라. 그 사람들에게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또 성령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알려줬고 사모하는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가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가면서 중세시대가 오면서 타락하고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그리스도 자리에 마리아가 세워지고 이래 됐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완전히 타락, 종교 타락. 완전 암흑시대가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알려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다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그러면 지금 근세 시대, 이 실제로 현세 이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간 그리스도를 듣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그리스도 못 듣는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만 말해요. 예수. 그래 어떤 분 제가 어떤 그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이분이 막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뜨겁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해요. 예수에 대해서 막 말하니까 끝까지 그리스도를 말 안 해요. 그러면 저도 과거에 그리스도 잘 모를 때는 저도 예수님 이야기만 했거든.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찬송 울고 예수님 바라보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잘 몰랐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이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 아니 제가 신학 공부를 그래 10년 이상 해갖고 우리나라 최고 신학교 총회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됐는데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성가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성가가 없어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예수님 대해서. 물론 예수님 믿어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만 구원받아요. 받기는 예수 믿어만 재용서함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단을 못 이겨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르면. 왜 그러냐니까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참 선지자, 인간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제사장, 사단과 귀신과 흑암, 네피림을 결박시키고 박살내러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마귀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한 길을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알게 되네. 이게 비밀이라 아무에게나 하나님 알려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 그건 진짜 맞습니다. 예.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가르쳐 주는 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 성경에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안 해. 참 이게 누구의 장난이겠습니까? 누구의 장난.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구나. 우리에게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우월성을 갖게 되는 거지. 진짜. 그게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아니까 이게 되잖아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래 돼요. 이거는 남이 잘 모르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쭐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우월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는 이런 경향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으니까 또 모르는 사람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 이것도 비밀리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골로새서의 한 그 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1장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뭘 하셨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시간 주어지는 데까지 요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흑암 권세에서.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 성경 그래 되어 있잖아요.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 권세. 흑암 권세가 무슨 권세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 마귀, 사탄.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 그 졸개가 귀신이에요. 요걸 하나로 뭉쳐서 하는 말이 악령이라 악령. 요걸 하나로 또 뭉치면 흑암 세력. 요걸 또 하나로 뭉치면 네피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력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이 네피림 흑암 속에 있는 거기에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걸 딱 마이크를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은 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이걸 빼앗으려면은 나보다 힘이 강해야 돼요. 그렇죠? 내 손을 펼치고 이걸 뺏어내야 되잖아요.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힘이 강해야 된다니까. 자, 우리 인간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뭐 하고 있다? 아비로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탄이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장악되어서 따라다니면서 세상 풍속을 쫓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단 마귀에게 뭐한다? 눌려있다,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또 아마 사탄의 12가지 털, 올무, 함정 속에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잡혀있으니까 이거를 그러면 여기 있는 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내 손을 펼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보다 힘이 더 세야 돼요. 그러면 이 마귀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마귀를 이길 이 땅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귀 못 이기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마귀 못 이기고, 회장님, 사장님도, 돈 많은 사람도 마귀를 못 이깁니다. 예. 그 사람들도 결국은 다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도 다 기인성인 사람들이에요.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갖고 있는 권능이, 마귀도 권세 있거든요. 여러분이 유단자가 태권도 8단, 7단 되는 사람이 타락했다고 자기 실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우리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기서 해방이 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흑암에 빠져 있는 나를, 흑암에 빠져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흑암에서 건져내었다. 사탄에게 잡혀있던 거기서 사탄에게 묶여있던, 그럼 이거는 뭐 저는 본 사실은 아닌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남편이 막 애를 먹이고 너무 막 그러니까 그 남편 때문에 핍박도 받고 이러고 막 이제 여성도가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뱀 있잖아요. 뱀이 막 자기를 똘똘 감고 구렁이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 여기 이렇게 얼굴 요래 딱 요 얼굴을 요렇게 하면서 날름날름 하면서 야 술집에 가자 이렇게 끌고 가다니고, 예? 여기 그래요. 노름하러 가자 하면 노름하러 가고, 나쁜 자 여기 끌고 댕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봐서 안 봤는데 간증하는 사람이 가더라. 간증하는 사람이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은 그렇게 눈으로 봤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사단의 12가지 틀 올무 함정 속에 빠졌다면 거기에 감겨 있잖아요. 거기에 영적으로는 묶여 있는 거 맞잖아요. 몸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사탄이 시킨 대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에 좁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이래잖아요. 그럼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가 묶여갖고 끌려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디 가요? 사단이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그럼 막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봤을 뿐이고 저와 여러분은 안 봤지만은 간증하는 걸 들어볼 때에 그 사람이 뭐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저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흑암에 묶여 있더라. 흑암 속에 묶여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으로 눈을 딱 열어가지고 불신자가 흑암에 사단에게 탁 잡혀 있는 걸 보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만약의 경우에. 그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눈은 갖고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흑암 세력을 뭐 해야 된다? 꺾어야 된다. 그런 건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떠나가 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안 떠나가. 이래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 떠나가라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면요 나중에 계속 결박하면 뭐이 돼요? 이게 힘이 쭉 빠진다 이렇게. 계속 결박하면 뭐이 돼요? 나중에 이 잡아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 계속 결박하면 툭 논다 이 말이에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뭐가 필요하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과 흑암을 꺾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그 주위의 모든 가족들, 그 또 여러분의 형제들, 또 회사에 공장에 모든 동료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심전심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 잡혔을 때는요, 꼼짝 못해요. 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 이상한 짓 한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뭐 정신 있나? 왜 그런 짓 했나? 이런 물어볼게요.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그래, 자기도 잘 몰라. 나중에 해놔놓고도 자기도 잘 몰라. 그래서 이런 흑암 세력에 잡혔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12가지 사단의 틀 올무에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와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지옥의 건세에서, 음부의 건세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비밀이잖아요, 비밀.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이게 비밀이지 않습니까? 비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 공허, 혼돈 이래 되잖아요. 그 흑암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이 있어라 그러잖아요. 빛이 있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면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그래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면은 빛으로 옵니다. 빛으로, 참빛으로,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흑암 세력을 결박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젠 다시는 흑암 세력에 잡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흑암도 반딧불을 덮을 수가 없어요. 어떤 흑암도 반딧불을 가룰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그 조그마한 반딧불이 불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흑암 세력이 우리를 덮을 수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박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가족을 향하여, 우리 현장을 놓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 그러면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로.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했잖아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겼다. 그래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 더 확실하게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24절.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진실로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실로 할 때 정말로, 참말로, 진짜 이런 게거든요. 그런데
읽다 보면 진실로 두 번 나오는 게 진실로 이래 두 번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게. 그럼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서니 옮겼다는 거예요. 다 뭡니까? 지옥에 있는 나를,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옮겼다.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마귀에 소속됐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옮겼다. 그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했다. 할렐루야.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어요. 얻을 것이니라가 아니에요.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축복을 누리다가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걸 누리다가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확신. 그러니까 내세관이 확실해야 돼요. 내세관이. 자,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 했잖아요. 물었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3장 36절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뒤후에는 따라오리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 예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랬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계속 뭐라니까 내가 간다 이래. 자, 간다. 예수님 간다 하는 거라. 나 간다. 며칠 얼마 있으면 간다.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자꾸 간다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래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 자꾸 간다. 내가 가면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자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 왕도 되고 이러면 될 텐데 간다 하는 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니는 우의정하고 니는 좌의정하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가서 막 한 자리에서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죽는다 이러거든. 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죽으러 간다 하니까, 죽는다 하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자꾸 간다 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이래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요때 예수님이 모르겠다 이러면 진짜 저와 여러분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4장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천국 간다. 그러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했다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할렐루야. 그게 재림이잖아요. 재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내세의 부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지만은 내세가 확실해야 돼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다가
이 땅에 떠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있어요. 확실하게. 예. 여기에 대한 부분은요,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이번에 제가 아는 우리 대구에 또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셔갖고 장례식장을 가봤는데, 가니까 그 이제 큰 아들이 있고, 이제 둘째 아들이 있고, 뭐 누나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둘째 아들이라. 둘째 아들인데, 그 형님이 예수를 안 믿어. 누나도 예수를 안 믿어. 그 자기가 믿고, 여동생이 믿고, 그 어머니가 믿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도 믿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믿고 집사가 됐어. 자기 교회에.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한국인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초상 났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마상주가 마상주. 마상주가 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이 무섭습니다. 마상주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게 됐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문화 자체가. 그래서 마상주. 그럼 뭘 해도요. 옛날에 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쭉 모이는데 아무것도 손을 못 대요. 왜냐? 마상주가 와야 된다 이러잖아요. 마상주가 와갖고 해야 돼 이러거든. 그만큼 옛날 문화가 그래요. 근데 이 집에 이제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전부 주관해갖고 예배 드리고 모든 걸 다 해. 그것도 알고 보니까 큰형님 부부와 가정이 전부 다 외국에 여행 가봤어. 여행 가면 멀리가 오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행 보내놔놓고 둘째 아들이 전부 다 예배 드리고 모든 거 다 하도록 다 그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데서 오마 장례 끝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야 진짜 하나님이 이 그 장례식 하나도 하나님이 그걸 이제 저도 그리 이야기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거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안 믿었어. 그래 우리 이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신방을 왔는데 그런 이야기 했더니 고향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때 제가 이제 그때 그냥 교회 청년이었어요. 손 선생, 할머니가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좀 있겠네. 아이고 우리 손자 있을 때 내가 죽어야지 하더라는 거야. 손자 있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손자 있을 때 죽어야 되는데 이걸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군대 영장을 받아난 거예요. 군에 영장을 딱 받아놨는데 이제 한 달 전에 영장이 나오잖아 보통 그만. 그래 군대 가야 되는 거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군에 가기 전에 우리 할머니가 내가 죽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 이야기를 한 거라. 그런데 딱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딱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딱 보니까 뭐냐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안 믿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육신은 내게 맡긴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이야기해갖고 목사님 오셔갖고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내세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요. 아이고 천국 어딨노 뭐 가봤나 뭐 죽어봐야 알지. 그래야 살면 안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게 내세가 확실한 사람은요 사생관 확립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잖아요. 아니 제가 그래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그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도끼 만행 사건. 이래갖고요 대푸콘 쓰리가 발령된 거. 대푸콘 하는 말은요 그거는 전시예요, 전시. 예. 그러니까 데프콘 3, 2, 1 이렇게 진행되는데 데프콘 3, 데프콘이라는 이 자체 단어가 전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송이 나옵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시입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딱 그래 되니까 우리가 최전방 있었으니까 양구 저 40도선에 있었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이야, 비상걸리 보니까 대북 설이 떡 걸리니까요. 중대장 대대장 할 것 없이 소대장 막 전부 다 얼굴을 보게 얼굴이 다 뭐냐 죽었다. 이제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얘네는 전부 다 총알바지인 거야. 총알바지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 사람이 뭐가 없어요? 내세관이 없는 거라. 사생관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제 다 죽었구나 이 된 거예요. 얼굴이 막 하얀 진리가 있는데 그래가 전부 군화 다 신고 그때 막 전부 총알 전부 받고 전투 식량 다 받아갖고 전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밤새도록 탱크가 올라가는데 나는 우리나라 탱크 그래 많은지 몰랐어. 부대 앞으로 막 탱크가 막 북으로 막 계속 밤새도록 탱크가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러더니 이제 아침에 탁 일어나니까요. 전부 다 연명장 딱 집합했는데요. 뭐 하냐? 나를 탁 불러내는 거예요. 아, 손대수 그때 일병이거든. 손대수 일병 나와 이러더라고. 기도해라 하는 기도. 이게 전쟁이 터져보니까 얼마나 전부 다 불안한지 전부 다 사람이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뭐. 이야, 그런데 그때 제일 시기하고 용감한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 왜냐? 나는 뭐가 있어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죽으면 천당 가고 살려주면 복음 전하고 이게 이제 우리는 사생각 확립이잖아요. 내세가 확실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아멘 소리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전부 아멘이어서 아멘.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확신.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마귀 자녀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옮겼습니다.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위급한 일을 딱 당했을 때에 당황하지 않은 거예요. 아,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래 되면 끝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 자,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자, 골로새서 1장 다시 넘어갑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하셨어요? 제사함을 주셨다. 제용서, 제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에덴에 살게 하시고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 그것 먹나니 죽는다 이러는데 사단이 딱 와서 유혹을 해갖고 야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네 눈이 밝아갖고 하나님 천대 이러니까 거기에 유혹을 받아갖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갖고 죄는 누가 지어요? 인간이 짓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탄의 유혹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해서 속아 범죄한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러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말이라 죽으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선 뭐라? 사망이라. 그러나 죄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데 내가 나를 죽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죄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다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구속의 언약이라. 구속의 언약.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미리
만약에 인간이 범죄하면, 만약에 타락하면, 타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타락하면 안전장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 여자의, 그래 에덴의 피 사건이에요. 피 사건. 에덴의 뭡니까? 에덴에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가 가죽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그 짐승을 잡았다, 피를 흘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에덴의 피예요. 에덴의 피. 그래서 이 피 언약을 아담에게 전달하고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피 언약을 잡고 피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 피 언약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에 언약의 피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5장, 6장, 7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가 나와요. 번제 나오는데 거기에 전부 막 피, 양의 피, 소피, 피를 갖고 가야 돼요. 그 피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이사야 53장. 자, 여기에 보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으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피치징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살라고 태어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 한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걸머쥐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자,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적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되나 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되나?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원죄가, 인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큰 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샀다 그러잖아요. 자기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샀다 이 말이에요. 이 피.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뭡니까? 구속, 피로, 피값으로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피값을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속이라, 구속. 그래서 너는 내 거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이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오늘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 피, 예수의, 오늘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대. 예, 죄 용서받고 모든 것, 정결한 것, 모든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모든 것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우리 죄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셨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 언약을 이번 주간에 굳게 잡고 이 피 언약을 잡아야 돼.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언약 잡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과 귀신과 네피림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 사역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죄 용서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잡고 십자가의 피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와 그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